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되 그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으로 복된 교제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열려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에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역사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긴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 갑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새로운 일하심이고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통하여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길 원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어겨서 결국 멸망의 자리로 떨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시 그 약속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해 가시는 거지요. 그 안에 다시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56장부터 59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덕에 남아있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 에스겔 이어지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열려지고 그 구원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장될 뿐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 역사를 내다보는 전망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가지고 말씀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지자의 고발은 공동체의 총체적인 부패에 대한 일상을 일깨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남은 자들, 그 옥토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장면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구체적인 이 죄악의 고발들과 메시아의 사역은 예수로부터 재창조돼가는 새로운 전망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 공동체에 대한 총체적인 부패를 일깨우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진실함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와 불신앙을 가졌던 그런 죄악에 대한 고발이며 그런 믿음에 대한 새로운 초대라가 되는 거지요. 59장 1절에 그런 점에서 슬픈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그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면 멸망하는 그 비참한 삶의 운명 안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들을 향한 일깨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충성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들만 구원에 응답하고 구원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만 기도하고 엎드려질 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 그 문화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다 드러냄으로써 거짓신앙과 믿음 없음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다 일깨워서 정결케 하는 그 길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안타까움의 현실 속에 헤매고 있었는지, 우리가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배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해야 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팔아먹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50장 1절에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언 증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이 깨졌다고 이언 증서를 써줬습니까? 체조에게 팔아먹었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그런 아픈 사실들이 지금 고발이 되고 있고, 여기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이야기를 하며 강한 손과 편팔에 대한 증언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열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이 절대로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니심을 확인해주고 그 사실들을 이제 녹록히, 마치 우리 58장에 그들이 가지고는 종교적인 호의를 끄집어내서서 죄악을 그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 56장 9절로부터 57장에 이르는 그들이 모든 영역에서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 주셔서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낮아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59장에도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그들의 실상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59장 특별히 3절부터 죄악에 대한 고발이 들어지게 되는데, 그 죄악의 고발에 대하여 이제 12절부터 비로소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통회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 구절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악에 대한 용례 그 자체가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죄에 관련된 성경의 용례 14가지 이상이 다 여기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발을 통하여 드디어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의 참회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나게 됨으로써 드디어 16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심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용사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공의로 그들을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 참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참회를 의롭다고 맞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그 공의의 구속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20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회개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열려지게 될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는 거지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회개하라는 복음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나이도 통회하자. 하나님께서 이 통회와 겸손을 통하여 의의 백성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희망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복되기를 바랍니다.